시편 104편 25절부터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유어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다초점 렌즈의 안경을 쓰고서 사물들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이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는 이 성경적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다초점 렌즈를 통해서 배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사실 가르침을 위한 모임이란 뜻이죠. 모일 해자잖아요. 가르침을 위한 모임 혹은 가르침을 배우는 모임, 그게 바로 교회란 뜻입니다. 사실 원래 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 히브리어에서의 교회라는 단어에는 가르침이란 의미는 없어요. 에클레시아, 칼이란 단어인데 그냥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교회라고 할 때 회자가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우리 중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중국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한자에서는 우리들의 모임을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강조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가르침, 배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데요? 거기 가서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불교와 유교와 여러 가지 토속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대답을 한 거죠. 거기는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는 배우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신앙가의 차별성은 배움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힘써서 했던 일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또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드는 신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도를 닦고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찾아낼 수 있어요. 불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모든 신앙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히 도를 닦아서 신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같은 수준인 거고, 우리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신이라는 의미겠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하여 배우는 것, 이 배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은 뭡니까?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일반 계시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르치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우리가 이 배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배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배움이란 주제를 볼 때 배움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이 창조 세계가 그렇고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계시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신 거죠.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배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릇된 배움에 대해서, 왜곡된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배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는 배움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왜곡된 배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것을 다루겠고요.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배움. 결국 이 배움의 스승은, 선생님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배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이기 때문에 이 배움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고, 5월 둘째 주에 마지막 네 번째로 공감과 섬김을 위한 배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배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시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이 시편 104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창조물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창조 세계를 볼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나오시나요? 그런 고백을 들으시나요? 네, 우리 전도사님은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 시인이 우리하고 뭐 별다른 특별한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그 자연 환경 가운데 살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시력이 좋아서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막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저는 있어요. 저는 잘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는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이제 봄이 오고 하는데 새로운 계절이 오고 봄이 오고 새싹이 돋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죠?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하지만 새로운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이런 것들 여러분 묵상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나요?
저는 잘 그러지 못하는데 그게 제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는 좀 메말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의 이 비결이 뭘까? 어떤 이 사람에게는 이분에게는 이 시인이 누군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 이제 이 시편에 작가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시가 3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윗이 지었다고도 하는데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분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안경일까요? 말씀이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표어죠. 올해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자이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실천하고 있는 성경 본문, 오늘 본문이고 또 시인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인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란 안경을 쓰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여러분 실어놨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은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두 7연으로 된 시예요. 7연으로 된 시인데 각각의 연이 창세기에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따라서 그 순서대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았는데요. 1년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노래합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러분 그 시편 104편 말씀 이제 나중에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1년은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신 빛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년은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 말씀. 둘째 날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둘째 날 지으신 것이 뭐죠? 네. 물을 나누시죠, 그죠? 물을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시고 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신 것이 이제 둘째 날인데 오늘 9절 말씀 오늘 시편 104편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구분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3년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 땅에 식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4편 14, 15,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식물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로다. 이렇게 식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죠. 사연은 19절부터 23절 말씀.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 지으신 해와 달, 하늘의 광명체들에 대한 노래인데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 시편 104편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자를 지는 때를 아는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며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나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광명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24절부터 26절 말씀이 바로 다섯째 날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죠? 네, 바다의 생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렇게 바다 생물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다섯째 연, 5연입니다. 그리고 6연은 27절부터 30절 말씀,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지으신 것이 뭐죠? 땅의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주의 손으로부터 먹을 것을 먹고 주께서 그 생명들을 돌보시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서 원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비결은 뭔가?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경으로 사용하여서 피조물들을 보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시인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보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7일째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제 7년에 해당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7일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시인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시인의 그런 태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또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이죠. 시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먼저는 감정적으로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니까 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또 시인 자신도 그런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34절 말씀은 생각입니다. 생각.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이렇게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다른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이기도 하지만 깊은 생각을 통하여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묵상함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35절 말씀에서는 시인의 태도가 나옵니다. 갑자기 죄인들이 땅에서 소멸되고 악인들이 다시 있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시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인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생각, 태도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7년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생각, 태도, 다시 말해서 지, 정, 의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순서를 좀 바꿔서요. 우리 감정이 먼저가 아니죠. 생각이 먼저입니다. 34절 말씀 봐서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이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각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까? 하나님을 묵상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묵상은 우리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한, 하나님을 즐거워한 기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감정은 태도로 이어집니다. 어떤 태도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 감정, 태도의 순서로 함께 오늘 말씀 특별히 31절부터 35절까지의 7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입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특별히 생각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은 이걸 묵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묵상이라고 지금도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도 혹은 묵상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이 시편 104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 104편 전체를 나의 묵상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여겨 주십시오. 이걸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명상하고는 달라요. 불교에서의 명상은 내 생각을 비우는 거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무념무상.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것을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묵상,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해 가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요,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지적이고 영적인 노동이다,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자자, 있을 스스로 자자이고 그리고 뭐죠? 연자가 그러할 연자. 그냥 스스로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창조세계뿐만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봅니다. 현상만 봅니다. 나타나는 그 현상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해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읽고 또 하나님의 서명,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서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이 될까요? 말씀을 안경을 써야 되겠죠. 말씀의 안경을 쓰는 습관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십니까? 스마트폰부터만 찾으시죠, 그죠? 스마트폰을 열고 뭘 보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보고 또 뭐 소셜 미디어의 이야기도 보고 하죠, 그죠?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안경으로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에 우리의 눈가기를 먼저 내어주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안경으로 쓰고 묵상이란 읊조리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림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그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확한 때를 따라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이 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38장, 39장. 욥기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 세계를 말씀하셨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너는 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식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인한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보라, 또 피조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봅시다. 또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와 긍휼과 지혜와 능력을 고백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3절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3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시인의 묵상의 결과일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되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그냥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기쁨으로 지으시고 그 기쁨 안에 우리가 있기를,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쓰고 이 창조 세계를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두운 부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저절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냥 감정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감정적으로 늘 기쁨만 있는 것은 그거는 조증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의 변화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마음의 근본 가운데 깔려 있는 그 감정은 뭐여야 하는 거죠?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보시고
심히 좋다,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타락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죄책을 다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로 보시며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 때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는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고백을, 그 기쁨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경외하기를 배우자, 태도에 대한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35절이 갑자기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굉장히 갑작스럽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34절까지의 말씀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으로 쓰고 묵상하는 생각의 변화를, 그런 묵상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라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 태도가 바로 우리 35절에 나와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은 그냥 죄인들에 대한, 내가 아닌 다른 죄인들, 악인들에 대한 그냥 저주고 그냥 선포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는 성도의 단호한 영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기억함으로 그 종말론적인 종말의 때를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는 청지기일 뿐임을 기억하며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단하여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죄인, 악인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거나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죄성이 남아있지 않은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흑암의 깊음 가운데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 질서 가운데 지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경계를 나누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내가 넘지
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외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가 훈련하고 또 익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배움, 오늘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생각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의 안경으로 삼아서 주야로 읊조림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또 사람들과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지혜로움을 묵상하고 생각해내는, 그리고 그 생각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기뻐하는 감정. 네. 창조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 삶 곳곳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 특별히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인정하며 기뻐하기로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삶이 정돈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을 지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삶의 모든 무질서함들이 에덴의 평강으로 변화되고 누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